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마지막으로 투병을 하신 분들이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하시던 소중한 일들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참 기가 막힌 일이겠죠. 그런데 만약 이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쁠까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아주 놀랍게도 거의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암에 걸렸다가 또 큰 일을 겪으면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그냥 그대로 두었다면 분명히 그분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 기회 때문에 기적적으로 또 삶의 연장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런 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크게 깨달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악된 삶을 다 청산하고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에 가입을 해서 나쁜 짓을 하고 깡패로 살다가 그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아서 화려한 새 선수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명의 선수가 훌륭한 감독의 눈에 띄는 바람에 스카우트 되어서 경기에 나가고 올림픽 선수가 되고 한국의 대표 선수가 될 수 있고 미국의 대표 선수가 된다는 건 그때부터 새로운 스타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남에게 뒤치지 않고 살아가면 그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이 실패한 삶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깡패나 사기꾼같이 실패한 삶을 산 사람들만 아니라 훌륭한 정치인이나 학자나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모든 사람들도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인정을 받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실패한 삶이라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들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고 그나마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강한 도전이 있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들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체험이 있어야 멸망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의 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두 독사의 독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죠.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물었던 그 뱀을 노스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보면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죽게 만든 것은 사실 교만이고 불순종입니다. 그 대신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나무에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삽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자신이 또 하늘에 올라갔다고 말씀도 하십니다.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올라갔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오셨던 것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셨다가 올라가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올라가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심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이 엄청난 거듭남의 축복을 사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질문은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거듭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에 주신 은혜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묵은 생각과 묵은 감정을 퍼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생각과 감정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우리가 붙들고 있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 주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고 모자란 부분도 많습니다. 결코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인간이죠. 우리가 만약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잘 하려고 하면 우리는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일을 감사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부족한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악의 잠을 더 이상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 속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바람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불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성령의 이끄심 속에 주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